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는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1부 예배 때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목회를 거의 20년 가까이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첫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첫 장이니까 첫 번째 예화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또 우리 장로님께서 친히 첫 장을 찾아서 올려주셔가지고 설교를 무리 없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가 2번 있어서 첫 번째는 실수가 컸지만 한 번 더 설교할 때는 실수를 안 하고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나오는 뉴스 중에 냉동인간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는데 혹시 100년 후에 50년 후에는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냉동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해동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 그러죠. 근데 올려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대에 그걸 다시 녹여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중국의 한 남성이 폐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내를 좀 냉동으로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50년 후에 다시 깨우는 형태로 그 아내를 이렇게 냉동 처리를 하려고 했죠. 그 일이 중국에서 최초의 그 냉동인간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남자분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면 저렇게 그 50년 후에라도 다시 살려보려고 저런 일을 할까. 막 사람들이 그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고 또 돕는다고 뭐 돈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 아내를 냉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4년 전 일인데 이제 4년의 시간이 흘렀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남자분은 10살 연하의 다른 여성을 만나서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러니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기술이 50년, 100년을 보관을 해도 그 사이에 사람 마음이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라서 웃긴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냉동하지 마십시오. 냉동은 만두로 족합니다. 그냥 만두만 냉동해서 먹고요. 사람은 냉동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속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고 노아는 제일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이 노아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세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약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 땅 위의 생명체를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고 그 노아의 후손 또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표시로 주신 것이 무지개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생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지금은 해외여행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못 나가긴 했지만 해외여행 나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정보도 진짜 많고요.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들려주면 전 세계 어디를 데려다 놓아도 크게 염려할 게 없어요. 말을 잘 못해도 구글이 알아서 다 번역을 해주고 표지판을 읽을 줄 몰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 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다 여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손에 지도 구글 맵만 펴놓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나갔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은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죠.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잘 못 사는 가난한 나라들 가면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제가 여행을 다니면 그렇게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되게 귀했던 때지요. 그 당시는 우리가 여행지의 정보에 대해서 아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북이라는 걸 늘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가방에 보면 늘 이렇게 두꺼운 가이드북을 넣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초창기 가이드북 중에 세계를 간다라는 그 가이드북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편이 있었는데 그게 세계를 간다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나온 가이드북을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이 세계를 간다라는 이 가이드북을 들고 여행하는 여행자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바꿔야 된다. 세계를 간다가 아니고 세계를 헤맨다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분명히 지도에 있다고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세계를 헤매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믿을 게 못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에 그때도 이제 고수들을 보면 이 세계를 간다 한국말로 된 거 말고 그들이 보는 가이드북이 있었는데 영어로 된 걸 봤어요.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 영어 가이드북을 봤거든요. 론리 플래닛은 호주에서 만든 여행 책자예요.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는 말로는 미국 CIA 요원도 이거 들고 다닌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에 혼자 중동을 여행을 했던 때가 있는데 뭐 이란도 가고 터키도 가고 이스라엘, 요르단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딱 한 권만 들고 다니면 됐어요. 론리 플래닛 미들 이스트 편 한 권만 들고 다니면 어딜 가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는 책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핵심은 그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약속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후보들이 약속을 하죠.
공약이라고 해서 그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약속들 중에 아주 매력적인 약속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일 때 가장 매력적인 약속을 하신 분은 허경영 씨예요. 코로나 생계 지원금 만 18세 이상이면 1억 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 너무 아깝죠. 20살만 넘었으면 1억 받는 건데.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네,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있어요.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연애하면 월 2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결혼을 일찍 한 게 좀 아깝죠. 예, 나중에 했으면 결혼하면 3억, 아기 첫째 낳았으면 5천만 원 이렇게 받을 텐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씨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약속을 하는 대상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에서 언약을 세우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줘 라는 게 계약인데 언약은 이 계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은 아주 일방적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너네가 앞으로 잘 살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홍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앞으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주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표시로 사인해야죠. 사인해야 나중에 발뺌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셨는데 그 사인이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자신의 형편을 보면 못 믿죠. 내 나이가 75세인데.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5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요. 왜냐하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돼요. 아브라함도 이제 99세, 100살을 바라보니까 좀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될 일인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보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잖아요.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은 올드 메디신이고 신약은 뉴 메디신입니까? 아니에요.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이죠. 제가 그 여행을 다닐 때 그 로드니 플래닛이라는 가이드북을 믿고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갔던 것과 같이 이 책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했죠. 그러나 반대쪽에 있었던 강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날 이 강도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강도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곳에서 눈을 딱 떴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국에 있었겠죠. 낙원에 있었겠죠. 우리가 그것을 왜 믿습니까? 왜 신뢰하죠?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강도는 천국에 갔겠구나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강도가 아마 눈을 떴겠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눈을 떴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맞구나 그 약속이. 아까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맞는 거구나라고 믿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곳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길을 모르는데 찾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못 찾아갈 때가 없죠. 그러나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모르는 곳을 찾아가야 되면 길을 아는 사람이 약도라는 것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뭘 보고 등져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그 그림을 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누가 약도를 그려줘서 받았는데 보니까 약도가 엉망인 것 같아요. 막 길도 삐뚤빼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뭐 거기서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 맞춤법도 틀리고, 야 이게 약도가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약도가 옳다고 믿어야 돼요. 일단 맞다고 믿고 따라가 봐야 하는 것이죠. 믿고 따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맞구나. 이 약도가 옳구나라고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일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맞겠지라고 일단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처럼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에요. 맞구나 이게 옳은 거였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학교에 갔는데 나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썩 뛰어나지 않고 친구도 많이 없고 인기도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면, 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약속이 가장 신실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나? 아마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도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내가 강도로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꼬락서니를 신뢰하는 거죠. 내 모습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이 진짜 옳겠구나, 이 약속대로 되겠구나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떤 날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 해보면 수련회 끝나는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느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신뢰해요. 우리가 어떤 날 내 감정이 충만하고 좋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마음이 침체되어 있으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왜 모르니? 너희 안에 계시잖아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이 가장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이고, 우리가 이 약속을 못 믿고 흔들릴까 봐 그냥 내 처지나 내 형편이나 내 꼬락선이나 내 감정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가 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사인도 해주셨죠. 마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게 내 사인이야, 내가 저걸 보면 절대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이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사인까지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강릉 아산병원의 원목으로 계시는 김상원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윤정희 사모님이라는 분, 제가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여러 개 쓰셨고 또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오셨어요. 왜 이분이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입양을 많이 한 분입니다. 1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분이거든요. 저희가 몇 번을 강사로 모셔서 접대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여러 번 배웠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남자 중학생 4명을 한꺼번에 키운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부처님도 못합니다, 그거. 근데 집에 남자 중학생이 4명이 있어요.
근데 능히 하시죠. 만나보면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윤정희 사모님 간증 중에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간증이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양한 딸이 있는데 하민인데요. 하민이는 세상에서 이제 언청이라고 불리는 구순구 계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언어가 일반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언어장애 2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 딸은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가 사람 말은 잘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은 유창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 딸에게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래서 방언 받았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그 말을 잘 못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호대를 다니고 있어요. 네 번째로 온 아이가 요한인데요. 요한이는 부모님이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더 이상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얘를 보육시설에다 그냥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는 한 번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가 아이가 너무 독특해서 파양이 됐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짧은 시간에 2번이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모님에게 왔을 때는 IQ 64, 퇴행성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요한이가 엄마라고 말하는데 3년이 넘게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걔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 걔 정상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유치원 발표 날 갔더니 얘가 앞에서 나는 엄마 없어요 라고 크게 소리쳐가지고 사모님이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했는지 그랬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또 제 나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1년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들어간 지 2년 만에 전 과목 100점 맞고 IQ 검사하는데 137. 그 집에서 12 중에 제일 똑똑한 아이가 되었어요. 다섯째로 온 아이는 안짱다리여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봤던 날도 이 아이가 보조 신발을 신고 그래도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서 사모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상이다. 얘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마음 주셔서 보조기를 버리고 걸어보자고 연습을 시킵니다. 3년 만에 아이가 걸었어요. 병원에서 이 아이에 대하여 한 이야기는 140 이상은 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책을 쓰셨을 때 아이의 키가 165였고 지금은 170이 넘겠죠? 강원도 쇼트트랙 대표 선수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모님은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장애가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하셨으니 정상이야. 라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세요.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어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의 화내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모님이 이 약속을 믿는 게 그냥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장애 등급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정상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장애 등급을 신청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한 아이당 매달 55만 7천 원을 준대요. 세 아이면 한 달에 16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2의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왜 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없어도 되는 돈이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어떻게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훨씬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형편, 내 감정, 되어지는 상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눈이 뜨여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확신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신실한 것임을 바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